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주간 동안 수고하여 땀 흘려 모은 이 귀한 예물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바쳤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물질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 물질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또 다스리며 살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베풀고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김동근 목사님도 편찮으세요? 계속 우리 김동근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좀 아까 아멘을 크게 하셔서 순간 딱 생각났어요. 예. 아마 당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눈이 지금 많이 고통당하고 계신데 계속 김동근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이 군대 앞에 살면서 이제 그 군대 앞에 이 부대 안에도 들어가고 또 군인들도 만나보고 거기 뭐 작전 지휘관들하고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고 하면서요. 이 미국 군대 문화를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잖아요. 군인 우리 한국 남자들 다 하지 않습니까? 한 4년 정도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한국 문화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말이 뭐 계급장 붙여주면 대단하게 뭐 자기가 된 것처럼 인격마저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미국 군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장군이 스타가 사병한테 먼저 가서 경례를 하기도 하고 손 내밀기도 하고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엉터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시간들을 많이 낭비했구나. 좋은 관계도 허락하셨는데 그때 정말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4년간 세월을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때 만났던 이 같이 고생하고 훈련받고 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곤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친절하게 이제 다시 예의를 갖춰서 잘 대접하고 또 예수님도 알려주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그러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감사한 분들을 군대에서 내가 많이 만났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분 이제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고 지금 이제 그분 연세는 70 중반을 보시는 분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전도 간증할 때 이야기했던 그 김혁수 장로님은 페이스북으로 얼마 전에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전도 하시던 분이 요새는 그냥 정치 얘기로 그냥 페이스북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만 하고 글은 안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만 간단히 하고 끝냈습니다. 정치 얘기하다 보면 또 서로 싸우게 될까 봐. 근데 그분들 참 고마운 분들인데 내 평생에 정말 이 고마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고 은혜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복음 증거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좀 여의치 않죠.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찾아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못 찾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그 TV 쇼 프로에 그 뭐죠? 그 군인 체험하는 프로 있어요. 뭐 연예인들이 군대 가갖고 뭐 하는 체험인데요. 거기에 어떤 해군 상사 아저씨가 이렇게 탁 나가고 연예인들 막 야단치고 훈련시킨대. 그 친구 보니까 옛날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지금 참 애띠고 20살 초반의 어린 청년이었는데 지금이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고 상사가 되셔갖고 딱 그 큰 배에서 갑판장으로 막 야단치는 거 보니까 야, 참 의젓해지고 진짜 멋진 군인이시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멋지고 또 귀한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이런 고마운 분들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다시 만나면 그분들한테 좀 밥도 사드리고 싶고 대접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분들 혹시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마음이 아무리 연약하고 악해도 뭔가 은혜를 받으면 갚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번 얻어먹으면 나도 사야 되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하고 찬송하고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그게 갚아질까요?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만약에 병에 들었는데 그 아저씨를 살리려면 제 아이의 심장을 그 아저씨에게 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장을 이식해주면 우리 대인이 심장을 그 아저씨한테 이식해주면 그 아저씨는 살고 우리 대인이는 죽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제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그 아저씨한테 제 아이의 심장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미쳐갖고 그렇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수술이 끝나고 제 아이의 심장을 받고 살아난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저씨 내가 이거 귀한 거 드렸으니까 아저씨 저한테 밥 한번 사야죠. 제가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햄버거 한 개는 안 되고 몇 번은 사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이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저 대신에 죽었으니까 제가 뭔가를 좀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뭐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뭐를 받으면 제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제 아이를 희생시킨 그 대가가 그 마음이 채워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저도 이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값을 좀 내겠다고 한다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갚을게요. 예수님이 수고하셨는데요. 내가 좀 더 보탤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뭘 갚겠다 이거보다요. 갚을 수 없으니 날 구원하신 이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도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100만 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갚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찬미하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내 공로를 첨가하려 한다면 은혜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 의를 덧붙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100% 예수의 공로, 100% 예수의 의,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과 감사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존귀하신 이 아드님을 희생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감사주일에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다의 경계 부근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1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거는요, 증세가 호전됐을 때 검사 받으러 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판단해 주죠. 너는 양성, 너는 음성.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았으니까 정상생활 해도 돼. 너는 좀 더 기다려야 돼.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황을 보고. 근데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의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갈 때 그들의 몸이 어느 틈엔가 나았어요. 제사장에게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안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 잘 알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가다가 몸이 나았으니까 너무 기뻤겠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컨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장에게 뛰어갔겠죠. 그 마을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마리아 땅에 있던 마을이었으면은 그러면 유다 땅까지 가야 돼요. 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을 찾으러. 그러니까 이제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정상생활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로 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가족에게 가자 그러고 가족에게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가다 몸이 난 걸 보고요. 돌아왔어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이고 유다 사람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마을이니까 거기서 이쪽에서 쫓겨나고 저쪽에서 쫓겨나고 다 쫓겨나갖고 병 걸리기 전에 서로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병 걸리니까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반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사람 반, 사마리아 사람 반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사람만 돌아와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께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선포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몇 절입니까? 19절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삶의 원리인데요.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법이에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을 인하여 이분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적인 질병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자로서의 우리 삶은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9명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삶이 너무 바빠요. 빨리 내 생활,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이 나은 모습을 빨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거, 서러웠던 거, 속상했던 거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정말 중요한 단계를 스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린 단계를 빼뜨려 먹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오늘 이 9명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이분들은요, 조금 전에 지금 자기에게 자기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잊었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뭐 1시간이나 됐겠습니까? 한 2시간 됐을까요? 크게 잡아서. 1-2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고침 받으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고침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었어요. 곳에.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처음에 어때? 부르짖어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는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근데 그 간절한 자기들의 기도, 간절했던 그 마음, 그 소원, 예수만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부르짖던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잊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요, 은혜를 베푸르신 그분을 잊었습니다. 곳에. 그러니까요, 마땅히 되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했잖아요. 우리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잘했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막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계속 기억하십시오. 막 울고불고. 그런 적 혹시 없으십니까?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서 푹 앉아갖고 버스 정류장에서 푹 앉아갖고 약 먹은 사람처럼 그 은혜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었어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연습하시고 훈련하세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더니 고침받고 나서 싹 잊고 마는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간절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해결되고 나서는, 아니면 해결은 안 됐어도 상황이 좀 호전되면은 기도가 이제 서서히 강도가 약해져 가고 그러다가는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멈춰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럼 쉬지 않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한 1년 하다가 중단돼요. 얘 요새는 어디 사나? 사는 것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막 끊어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가 막 멈추잖아요. 감사도 그렇게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희미해져 가니까 감사까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멈추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후유증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자의 삶에 감사가 멈추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사의 반대는요,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고 입만 열면 어머니들 잔소리하고.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잔소리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져서 그래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 많은 노인네가요, 옛날에 자기 종 노비 녀석을 보니까, 머슴 녀석을 보니까 일 안 하고 농땡이를 치더래요.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도끼를 하나 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와 시킨 다음에 따라가 봤대요. 이놈이 산에 올라가서 무슨 짓 하나. 그래갖고 산에 몰래 따라 올라가다가 곰을 만났답니다. 곰이 이렇게 으앙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앞에 탁 나타났는데 깜짝 놀라서 몸이 움츠러지는데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곰은 물으려고 해서 막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곰이 퍽 하고 쓰러지더래요. 봤더니 종이 올라가다가 그 머슴이 올라가다 내려와서 주인을 도끼로 곰을 때려갖고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특하고. 주인이 너무나 기뻐갖고 그 곰을 메고 집으로 내려와갖고 가죽을 벗겨갖고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갖고 가서 시장에 가서 곰을 팔고 가죽을 팔고 돌아갖고 종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막 화가 나갖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등에 도끼 자국이 나갖고 내가 제값을 못 받았다고 막 원망하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를 까먹었어요. 자기 생명이 구원받은 은혜를 까먹었어요. 이 도끼 자국 때문에 화가 났어요. 돈 좀 덜 벌었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게 되면요, 어이없는 것 때문에 화를 내요. 어이없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도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이 은혜,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엉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전 10장 10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의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6월절에 찬양이 멈췄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만나를 감사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었어요. 그러자 가나안을 염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니까 원망으로 불평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3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서 엎드러졌어요. 다 죽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멈추고 원망하는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기억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는요 어원이 같죠. think하고 thank는 같은 말에서 시작한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일본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이시고 또 교회를 섬겨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심한 꾸지람을 들었대요. 뭐 꾸지람이 잘 됐든 잘못됐든 그걸 떠나서 이 자매님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워낙 심성이 예민한 데다가 또 자신의 삶의 권위자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나무랐을 때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팍 낙심하고 실족했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꾸지람을 듣지 못해서 결국 교회 전도사님이신데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는 하루하루 마음이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차가운 겨울바다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자꾸만 과거의 아픔까지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분이 한국말로 쓰셨던 간증을 제가 읽고 이렇게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간증을 쓰셨어요. 한국 크리스천 사이트에다가. 그 여전도사님의 친아버지는 이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한 어머니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외가에 머물면서 친정집에 머물면서 혼자 딸을 낳고 혼자 어렵게 그 딸을 키우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늘 외롭게 사시면서도 다른 사람 들을까 봐 겉으로 울지도 못하고, 일본 분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까 봐 혼자 숨 죽여서 몰래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혼자 조용히 우는 모습을 보고 항상 마음이 아프셨대요.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갓집 식구들이 자신을 구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딸이라고. 위로해주고 더욱 사랑을 베풀었어야 될 그 손녀딸에게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너는 원찮게 태어났다. 네 어머니의 집만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늘 상처 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고 자라면서 버림받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버림받음의 경험 때문에 이분이 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나만 이렇게 버려져야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이제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왜 이럴 거면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날 자살하지 못했대. 실패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더욱더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으시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었는데, 그래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너를 조성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태어날 때도 너와 함께 있었고 양수에 젖은 너를 내가 만져주었단다. 내 육신의 부모와 식구들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결코 없단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죠. 연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분이 그 말씀 붙잡고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변해요. 오늘 미국 샌달스 교회 예배 시간에 모이 목사님이 5가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5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들 다 변해요. 그런 사랑. 사람의 사랑은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감정이 식어버리면 우리를 떠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으신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는요, 끝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음은요, 우리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도박 용어로 all in 하라는 것입니다.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all in 뭐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없어요. 다 드리고 나면 끝입니다. 도박판에서 이거 배팅 다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거로 손 터는 겁니다. 하나님께 all in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주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all in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성은요, 감사가 더해져 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져 갑니다. 사랑이 더해져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헬라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잘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사라지기 때문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도록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올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막 위대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의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1년 12달 365일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에 비추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도 또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또
또 부유해져야 되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이름으로 잘 되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